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의 은혜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교회학교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등 다음 세대 행사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그 아이들에게 향하고 있으며 보조교사로 섬기시거나 기도로 후원하시거나 물질로 후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전승이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성경은 어두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던 얘기들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의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세상에 유혹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임을 예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견했던 일들은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40년간 유목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가나안 백성들의 도움 없이는 그곳에서 살 수 없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에 직업을 바꾸는 게 어렵듯이 유목민이 하루아침에 농부가 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지내며 농경 사회를 익히고 가나안 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지 않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혼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기성세대였던 출애굽 2세대가 제대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였던 가나안 세대는 출애굽 세대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간은 흘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신앙의 전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자신들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를 비롯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까요? 바로 넥스트,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모습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수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신 줄 압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내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아이들이 방학을 하게 된다면 가정 예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주일날 행복한 가정 예배서가 제공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먼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형식을 모두 지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삶을 나누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신앙이 전수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세대통합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잠시 환경개선 사업으로 쉬고 있지만 세대통합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배의 모습을 보인 후에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주일 예배 이외에 6일간의 삶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삶을 배워나갑니다. 더불어 신앙의 모습도 배워나갑니다. 옛말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과 모습을 따라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배우고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신앙적인 모습과 더불어 행동과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모습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감사가 넘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인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1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지 곁에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지혜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그대로 전수받아 실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을 전수함에 있어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신앙을 전수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간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바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아이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되는 이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쌓이고 이 기도가 하늘에 높이 올라갈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빛의 모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결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잊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를 위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놓지 않고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의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교육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서 그 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며 예배의 자리의 모습을 예배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그 본을 보이며 기도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